자요. 오늘 끝까지 가는 거야. 저녁까지 먹는 거야.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을 뷔페를 데려가 보니까 화가 나는 게 뭐냐. 얘들아 너네 많이 먹어. 오늘 먹고 싶어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먹어. 막 이렇게 당부를 해니까 알았대. 그래서 이렇게 가져온 걸 봤더니 뭘 가져온 줄 알아요? 김밥 한 3개. 흔한 김밥 3개 놓고 국수를 왜 이렇게 가져오는 거야. 나 화자. 그래서 내가 야 여기가 분식집이냐? 뷔페라고 이것들아. 엄마가 이렇게 많이 고기도 좀 많이 먹고 좀 회도 먹고 좀 많이 있는데 겨우 그거 엄마 국수가 맛있어. 2개 먹고 3개 먹고 배불러. 그냥 화가 나는 거야. 엄마는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지. 저는 이제 실컷 먹고서 하는 이게 아직도 조금 남아있죠. 그래서 제가 김밥 한 줄 저한테 주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런데 결혼하고 또 나니까 어떤 좀 작은 목표가 생겼냐. 요 애들 처음에 요 애들을 내가 열심히 공부를 시켜가지고 서울대를 보내야겠다. 뭐 이런 지금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목표를 세워서 얼마나 공부를 시켰는지 몰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쉬는 날 토요일도요 7시 반에 기상이야 우리 집은 막. 그래서 책피라고 하고 막 무지하게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서울대는커녕 서울에 있는 대학도 이거 어렵더라 라는 현실을 또 맞게 되지요. 또 제가 목사가 된 후에는 또 어떤 목표가 있었냐. 처음에 우리 목사님이 나를 만나서 물어보더라고. 목사님은 목회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있냐, 몇 명 목회를 생각하십니까? 물어보길래 내가 뭐라고 할게요. 몇 명 목회를 생각하고 있다. 저는 100명 아니요 1000명 10,000명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절하는 거야. 네? 10,000명이요? 아니 이왕 목표를 하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현실은 제가 해보니까 이제 제 주제를 알고 분수를 알게 됐어. 그래 몇 명이라도 몇십 명이라도 내게 주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주고 싶다. 할렐루야. 목표라는 게 꼭 정한다고 그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자꾸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목표는 있을 수 있고 제가 보니까 목표가 없이 살면요 그냥 사라져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목표와 목적이 없이 살면 인생이 방황을 한대. 헤매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해야 하는지 이유와 목적을 상실하면 좌절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확실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이왕 우리는 하나님의 믿는 자녀가 됐으니까 믿음의 목적도 가지는 목표를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이 내가 세상의 목표도 세워야 하지만 내가 믿는 자로서 믿음의 목표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목표를 세워야 되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는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기를 원하신지 그 목적을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목표를 바로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래야 하였다는 것을 완결하였구나. 네, 이거 저희 배웠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세상에서 자주 쓰는 이 말이 성경에 있는 말. 이거는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시대에 내려왔던 전통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그때 고대의 사회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는 아직 법이나 사회 체질 질서가 이렇게 정립이 되지 않은 미흡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사람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이런 폭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다스리고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편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사실 이 법은 뭐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게 누가 나에게 눈을 다치게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의 상대방의 눈을 다치게 가서 손을 봐줘요. 누가 나를 이를 다치게 했어. 그 사람 너 일로 와. 너도 한 대 맞자. 이렇게 하라는 건데 자칫 오해하면 뭐야 이거 가서 패라는 거네. 이거 복수를 해도 된다는, 마치 복수가 정당화된다는 그런 무서운 법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뭐 이렇게 나서기도 해요. 그러나 이 법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 사람에게는요 이 마음의 심리에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폭력을 휘두르면 어때요? 안갚음하고 복수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지요. 그런데 누가 나를 눈을 다치게 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눈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죽이려고 달려들 수가 있어요. 그쵸? 누가 나를 발목을 다치게 했으면 다리 뭉댕이를 풀어주고 싶은 우리의 이런 악한 본성이 사람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사실 눈을 네가 다쳤냐? 그러면 그 사람은 눈만 해야지 다른 이상을 보복할 수 없다는 한계를 설정한 법이에요. 더 큰 보복과 복수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요? 악용해서 당당하게 복수하고 또 성경에도 있기 때문에 마땅히 이거는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는지 이 말씀을 우리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 다음 절입니다. 39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저는 이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참 이 말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준비하면서도 한 번씩 화가 불끈불끈. 아니 오른편 뺨을 누가 나를 쳤는데 그 사람을 내가 쳐야지 내가 속이 시원하잖아. 우리 그렇죠. 보통 사람은 그랬는데 아니 참아라 하는 것도 지금 어려운 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내 맞았니? 좀 참아. 용서해. 이해해. 아니 이것도 힘든데 이거 왼쪽도 왼편도 들이댄다는 건 뭐예요? 이것도 때리세요.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이걸 들이대라는 거예요. 사실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착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가능해요? 이거 가능하지 않아요.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죠?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이걸 하시는 거야. 그 다음 좀 볼게요. 또 있습니다. 시작.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것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기서 속옷은 지금 우리 그 속옷 그거 아니에요. 그건 누가 안 가져갑니다. 냄새나서 안 가져가는데 이 당시 이 예수님 당시 속옷이라는 것, 겉옷이라는 것은 하나의 생필품 또 생계의 수단이었어요. 겉옷은요 밤에 덮고 자야 돼. 우리는 이불이라는 게 명목이 있지만 이 시대는요 이것이 나의 이 사막 지역에 덮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덮어야 되는 거고 속옷은 우리 안에 있는 레이 같은 옷이기 때문에 필수품. 누가 이거를 나를 고발해서 그걸 뜯어내려고 얻어내려고 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뜯어내면 뜯겨야 되나요? 아니죠. 지켜야 됩니다. 이 무슨 소리입니까? 빼앗기면 안 되는데 이거 그냥 빼앗기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속옷을 주는 게 아니라 아예 겉옷까지 얹어주래. 누가 나한테 야 너 그거 멋있다. 너 양복 멋있네. 그거 좀 나 좀 줘 라고 하면요 코트까지 플러스해서 주라는 거야.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요. 그 다음 또 말씀이 있어요. 아니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시작. 또 누구든지 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오리, 심리, 거리를 얘기한다고 했죠. 누가 억지라는 건 내가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 귀찮아. 너무 힘들어. 억지로 누가 오리를 가고자 나랑 같이 태워달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 저기 좀 태워줘. 나 뭐 볼 일 있으니까 태워줘. 근데 내가 추워. 그리고 나가기 귀찮아. 태워준다고 차려주는 것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거절할 수 있잖아요. 안 갈 수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그냥 심리까지. 갔다 오는 것까지 기다렸다. 볼일 보고 내가 태워다 다시 갖다 줄게. 이것까지 하라는 거야. 세상에. 왜 이래야 돼? 왜 이래?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른뺨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왼뺨을 대라? 속옷을 가지고 자면 겉옷까지 내주라? 억지로 너를 오리를 가면 심리까지 가라? 이 말씀을 하는 거야. 이걸 자세하게 생각하면 자, 오른쪽 뺨을 때린다. 나도 때려. 우리는 내가 때려. 내가 맞았잖아. 억울하잖아. 나도 때려. 이건 보통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뺨을 맞았어. 근데 참았어. 참아. 이 무슨 사람이야? 이거 착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 그런데
왼쪽도 때리라 내린다. 이건 무슨 사람이에요? 이거 미친 사람이에요? 이건 진짜 대단한 사람. 이건 진짜 훌륭한 사람. 이런 인격을 갖기가 어려워, 그죠? 그리고 또 보세요. 속옷을 가지려고 막 나한테 뺏으려고 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뺏겨. 안 내주면 금연이에요. 그런데 속옷을 주려고 막 그거 했어. 그럼 그래 가자. 내어준다. 이게 무슨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지. 그런데 거기까지 거두까지 플러스해서 준다. 이 사람 무슨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거 진짜 훌륭한 사람이야. 그리고 또 봐봐요. 억지로 어디를 가자고 했어. 아, 못 가. 거절할 수 있잖아. 이거 보통 사람이야. 무시할 수 있어. 거절할 수 있어. 우리 보통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래 어디까지? 그래 가줄게. 이거 어떤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그런데 갔다 와 내가 다시 데려가니까 더 멀리 이거 어떤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 멋진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보통 사람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착한 사람도 아니고 이것도 어려운데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까지 가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되죠? 어떻게 하라는지. 근데 우리는 착한 쪽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렵죠. 이거 착한 것도 이거 보통이 아니야. 근데 왜 이러냐 이거. 이건 진짜 나도 제 목사인 저도 이렇게까지 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 42절입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한테 뭘 구한다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주래. 아니 달라는 대로 주면 나는 뭐 먹고 사냐고요. 나만 알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에게 꾸고자 꾸어내 내가 갚을게. 나 얼마만 꿔줘.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주변에서 나에게 들러붙어서 이 꿔달라는 대로 예수님 말씀처럼 다 거절하지 않고 꿔주면 나는 어떻게 되겠냐.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왜 나한테 왜 그래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그래?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에는 없는 법칙이에요. 그죠? 세상에는 그렇지 않아요. 야 너가 나한테 달래? 절대 주면 안 돼. 거절해야 돼. 아주 멋지게 해야 돼. 너 걸 지켜야 돼. 이건 세상에서 들어온 법칙이야. 그죠? 그런데 전혀 반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왜 이런다? 왜? 좀 더 볼게요. 43절입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여기가 너희가 들었으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말씀하는 거야. 하나님의 법은 뭐냐?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원수는 대적하고 미워하라. 그죠? 원수는 우리를 해하는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 예전에는 공동체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처음에 그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어느 지역, 어느 사람에게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이스라엘이라는 한정된 국가와 민족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왜? 대표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배경이 다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배경의 사람들 다 나오죠. 그래서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섬기게끔 말씀의 법을 지켜서 그들이 믿음을 똘똘 뭉쳐서 이걸 유지해야 돼. 왜? 다른 나라 민족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똘똘 뭉치는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대적은 뭐예요? 원수는 뭐예요? 이 나라를 침략하고, 그죠? 들어와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깨치려는 원수 마귀를 얘기하는 거야. 대적들 어떻게 해야 돼? 지켜야지, 공격해야지. 그래야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생존이 걸린 문제. 내가 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원수를 미워하고 대적해야 되고, 그죠? 우리끼리 이웃끼리 똘똘 뭉치는 이 말씀이 율법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볼게요. 그 다음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기절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앞에 그 뺨도 지금 기가 막혀 죽겠는데,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왼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 나를 박해한다는 것은 특별히 신앙적으로
나의 믿음 생활을 못하게 방해하고 회방하고 끊임없이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핍박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지금 사랑하라는 명령과 기도하라는 명령이 함께 나와 있어요. 지금 앞에 원수, 이 원수가 박해자예요. 박해자가 곧 누구예요? 원수예요.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기도하라 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니, 이 왼수를 사랑한다.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를 받아주는 것도 참 어려운데 어떻게 예수님은 더 한 차원 높은, 너무나도 높은 차원의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한테 눈을 리고 욕하는 사람 또한 우리는 참아줄 수 없는데 나의 원수를 사랑한다. 내 사랑으로,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뭐예요? 너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 저 사람 이해할 수 없어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나는 할 수 없으나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앞에 내가 맡깁니다. 나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맡기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 나는 내 주변의 이웃 그냥 사랑할게요. 가족 사랑할게요. 아니 뭐 지금 가족과 이웃도 사랑하기도 힘든데 왜 원수까지를 사랑해야 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면 되잖아요. 왜 나한테 그래요? 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러냐고요? 나에게 도대체 왜 그래요?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설명을 해주시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이유가 되는지 한번 눈을 뚫어지게 한번 보세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이같이 한즉 하늘 아버지의 아들, 자녀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해야 할 그런 삶의 자세가 된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목표가 된다라는 건데 우리는 진짜 할 수가 없어. 근데 왜 그러냐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이 그 해가 뭐냐면 햇빛을 얘기하는 거야. 태양. 태양을 비춰주시는 거야. 여기서 비는 뭐예요? 하늘의 또 비. 태양과 비는 이 농경사의 필수예요. 햇빛이 없으면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비가 없으면 끔찍하죠? 다 죽는 거예요. 농작물도 죽지만 사람도 죽어요. 비를 내리지 않으면 물도 없고 농작물도 없고 다 끝나는 인생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생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요즘은 우리가 농경사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셔서 적절하게 우리의 인생에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 살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생계와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처럼 언제 하나님이 이끌어 줬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요거 봐라. 요것들이 보니까 요 놈이 요거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뭐 옛날 절을 다녀? 요것은 내가 아예 그냥 끊어야 되겠다. 너는 먹고 살 필요가 없어 라고 해서 그 삶을 다 차단해버렸어. 그의 인생을 다 그냥 차단했어. 햇빛과 비를 다 차단하고 모든 공급을 차단하고 모든 것을 다 막았어.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죽죠. 죽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그러면 하나님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을 믿다가 돌아서 배신하고 뭐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놈 잘 됐네. 다 끝 다 차단해.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온전히 살아남을 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나부터 끝났어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인내와 용서를 가지고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할 때라도 우리에 대한 그 사랑과 인내를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악인과 선인, 나쁘게 살고 착하게 살지 못하고 나쁜 놈들, 또 불의하고 의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지 않은 모든 자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엄청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신 그 공의가 누구에게, 누가 그걸 먼저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자녀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얘야, 네가 하나님 아니? 그렇지, 너 하나님 알지? 하나님 경험했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 사랑을 누렸니? 그렇지. 세상은 상상하지도 못해.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어,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그 은혜를 받은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나타나 그 용서와 인내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아멘. 지금 당장은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사랑을 거기까지, 그 수준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래서 그것 당장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명령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지요. 수학을 산수를 처음 배웠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1 더하기 2가 2고 왜 이렇게 어려워? 구구단은 왜, 여러분 구구단 안 어려우셨죠? 나는 너무 어려웠어. 그거 외우는 거 왜 이렇게 어려워? 안 외워지는 거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왜 이렇게 어려워? 그런데 그 구구단이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 구구단을 하고 덧셈, 뺄셈, 곱셈을 알아야 우리가 고등학교 때 산수 미적분을 하고 방정식을 기억나시죠? 그 수준까지 가는. 처음부터 방정식을 내밀었다면 우리 기절했을 거야. 이걸 어떻게 풀어? 그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것은 모르지만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우리가 수준이 어떻게 자라가. 마찬가지. 내가 지금은 그 원수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체험하고 말씀을 알아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만드시겠다는 결단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별것 아닌 나를,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수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자로 하나님은 만드시겠다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냐? 네가 그런 위대한 목적, 그런 대단한 사랑,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펼친다면 내가 얼마나 너에게 큰 상을 베풀어 주겠니? 그 말이 그 다음 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가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우리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는 거는 쉬워요. 그죠? 좋은 사람한테 잘해주고 친절히 대해주는 거는 정말 쉬워. 그런데 뭐래요? 뭐라고 해요? 근데 그게 무슨 상이 있겠냐? 아니 누가 잘해주고 친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주고 사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게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을 일이 아니야? 그건 당연한 일이야. 그러니까 그건 세리도 이같이 해. 세리가 뭐예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가장 죄인이라고 취급받은 아주 밑에 사람, 아주 손가락질 받은 그런 사람도 자기 사람은 사랑해. 자기 식구들을 챙기고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너무 당연해. 이건 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물론 사랑 안 하면 그것보다 낫겠지만 이건 하나님이 주실 큰 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내가 나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원수 같은 그런 사람, 내 뺨을 치고 나에게 뭘 자꾸 뜯는 그런 사람에게 더 차원 높은 그런 대단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은 엄청난 상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 너희 가까운 사람, 집안 식구들이나 뭐 성도들 이렇게 가까운 형제에게만 무난 인사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찾아보고 살피고. 아니 근데 남보다 그게 나은 게 뭐가 있냐 이거야.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가까운 내 식구 챙깁니다. 그쵸? 그럼요. 부모에게 효도하고요. 하나님 말씀 몰라도요 더 착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 많죠. 그 많더라고요. 많아요.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상이 있겠냐 이거. 무슨 남보다 너희들이 나은 게 뭐야. 네가 하나님 자녀라며. 예수 믿는 자인데 네가 남보다 더한 게 다른 게 뭐가 있냐. 오히려 남보다 못하냐? 이건 책망받을 일이죠. 그런데 이방인들도 이방인이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세상 사람들 하는 것도 못하고 그 이상, 그 더 차원 높은 것도 못하면 무슨 상급이 있고 무슨 칭찬을 받겠냐 이거. 하나님이 뭘 너에게 바라냐. 참 우리에게 수준이 높은 대단하고 그저 차원이 높은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처럼 온전해라. 너희도 온전해라. 이 온전하다라는 말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 헬라어 원문에는 완전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실수도 없으시고 흠도 없고요. 그리고 약속을 변경하는 것도 없고 누구를 차별하는 것도 없고 무한한 사랑과 인내와 용서와 은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수준은 안 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부르신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용서 그런 인내 이런 화목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그렇게 살아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것을요 이해하기가 참으로 제가 이 말씀 설교를요 그동안 못했어요. 처음 신앙을 가지신 분들에게는요 이 말하면 기절합니다. 이 무슨 이게 말이 되냐고. 저에게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말씀 끝나고 씩씩거리고 저에게 쫓아오신 분이 있었어요. 여기가 아니었어요. 성도가 와서 아니 목사 이게 말이 되냐고.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아니 그럼 우리 엄마 아빠 때려 죽인 그 놈을 내가 그럼 용서해야 됩니까? 그 사랑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막 화가 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는 전혀 사랑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야 돼요? 감동이 와야 돼요. 즉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놀래켜야 돼요. 이 말은요 다른 사람을 놀래키고 감동을 주라는 말이에요. 왼뺨을 대고요 거독까지 내어주고요 심리까지 가준다. 그 말은요 상대방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놀래키라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해보라는 거예요. 감동을 주라는 거예요. 감동이 뭐라고 했어요? 감동이면 감동받았어 감동이야. 우리 이런 말 해요. 감동이 뭐냐? 이 감동은요 이 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이냐?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 안에 쏙 들어올 때, 내 안에 덮을 때 내가 그것을 느끼고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을 감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사람은요 사람을 감동시키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수준이 안 돼요. 왜? 우리에게는 이기적인 본성이 있고 또 죄악의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남이 나를 때리면 안 갚음하고 그죠? 복수를 생각하기 쉽지.
때린다고 여기도 때려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사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어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인격이 나에게 덮는 거야. 그래서 그런 내가 누구를 감동시킬 수 있는 거야. 저도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요 저를 감동시키는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감동될 때 가끔 있어요. 그럴 때 저분 진짜 훌륭한 분이구나, 진짜 착한 분이구나, 좋은 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드냐, 그 속에 그 성도님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아멘. 그게 남을 감동시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 그래서 여러분 모두 우리 여기 계신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마음을 주시면 감동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감동시키잖아. 이게 훌륭한 사람, 이거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단할 기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훌륭할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수를 하나씩 붙일 때가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붙이신다니까요. 왜요?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그런 사람도 감당할 그런 훌륭할 볼, 대단하게 그를 감동시키고 훌륭할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나에게 그런 사람들을 붙이시고 그런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뭐야 너무 안타까운 거야. 왜? 내가 살아온 삶을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내가 진짜 훌륭하고 멋질 기회를 많이 주셨어. 그런 사람을 많이 붙였어. 그런데 나는 그 기회를 어떻게 해요? 다 묵살해요. 훌륭하고 멋지게 대할 기회를 다 놓쳤더라고. 좀 그래 그때 좀 참아볼걸, 괜찮다고 좀 말해줄걸, 이쯤은 내가 이해한다고 얘기해줄걸. 그렇게 멋지게 보일 기회를요 내가 너무 많이 놓치고 살았어요. 특히 가족들에게도 그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 기회, 좀 훌륭해 볼 기회, 그들에게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을 줬는데 어떻게 나는 그걸 다 하나같이 놓치고 살았더라. 참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앞으로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있지요. 하나님은 한 번만 기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이제부터라도 내가 남에게 내 주위의 사람에게 훌륭해질 기회, 대단해 보일 기회, 그들을 감동을 줄 기회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아멘. 그럼요. 지금 당장 누가 내 뺨을 때리는데 여기도 때리라고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쵸? 참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품을 수는 없지만 이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 편에서 생각을 해요. 누가 나에게 그죠? 때리거나 누가 나에게 폭력을 해나 안 좋게 하면 화가 나. 너무 속상해. 억울해. 이건 뭐예요?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참을 수 없어. 화가 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그 수준을 조금 한 단계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길 원하실까?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내가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뭘 하라는 거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까지 나에게 요구하시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느 수준까지 원하실까? 이 최상급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그것까지는 안 돼도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내가 훌륭하게 해볼 기회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요. 그리고요 아까도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내가 알 수 없었지만 너무나도 큰 사랑,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내가
때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진노하셔서 너 안 되겠다 했으면 나를 걷어가셨을 거야. 나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다 쓸어버리겠다 하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쓸어버리는데 성공하고 밥 먹고 살 사람 누가 있냐고요. 다 없는. 그러나 나를 이제까지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그 크신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보면서, 그래, 다른 사람에게도 나의 그 하나님에게 받은 그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조금은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신앙을 먼저 신앙생활을 일찍 시작한 그런 꿀팁으로 한 가지를 더 얘기해주고 싶어요. 자,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왜요? 왜 어려울까요? 원수니까 어렵습니다. 왼수니까. 이런 왼수. 네. 그런데요, 이 원수가 계속 원수가 되면 어려운 일이지만 원수가 어떻게 되면 좀 쉬울까요? 원수가 아니라 이웃이 되면 좀 쉬워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가 원수로 남는 게 아니라 그 원수가 만약에 이웃이 된다면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원수는 누구라고 했어? 하나님을 안 믿고 대적하고 침략하고 방해하는 자가 원수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웃이 되면 어떻게 해요? 죽었다 깨어난다야? 아니죠. 이 사람도, 이 원수 같은, 이 윈수 같은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을 알면 어떻게 해요? 이웃이 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사람도 하나님 자녀, 나도 하나님 자녀, 이웃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쉽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전하고 그에게 작은 감동을 계속 전한다면 언젠간 그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의 이웃이 되어지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걸 또 원할 수도 있을까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요, 가장 먼저 했던 말씀은 제가 전해드렸죠.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해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곡히 부탁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면서 피를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했던 첫 마디가 용서해달라고.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 인생에 땡땡땡이 있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저가 있어요. 저도 땡땡땡. 있어.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거기까지 요구하신 그 훌륭한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도저히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내가 최상의 목표로 삼을 테니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훌륭한 기회를 나도 인생에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리하여 상급받고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